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우리가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과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의 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 오늘 우리가 이제 9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8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다른 민족의 이야기이고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그게 이 로마서에 사이에 3장이나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얼핏 보아서 그런 것이고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듣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살아가게 되면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갖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신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또 친지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나눕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차가운 시선입니다. 복음도 거부하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주님의 일을 하지만 본인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렇게 갖게 되는 고통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느끼게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그런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고 바울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의 예를 소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예를 왜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고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낳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야곱의 경우에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보다 둘째를 선택하는 장면. 둘째가 장자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아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면 그건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주권적인 선택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어떤 성경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는 게 있을 텐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런 조건 없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고 야곱인데 결국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 없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떠나서요, 왜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민족이든 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셨죠. 마치 박혁고새처럼 아래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30세 때 딱 청년으로 딱 등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인간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겪게 하셨습니다. 뱃속에 있었고 태어났고 그분은 사춘기를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어떻게 겪었는지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짧은 장면이지만 약간 반항기 있는 사춘기 2에 그 친데레의 말투를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님에게. 그런 것처럼 사춘기를 거치셨고 30살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인간의 족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민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어야 하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이 마음에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짐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열심히 열매를 거두지만 한켠에 있는 그 마음의 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에 거기서 끝난 것일까요? 선택은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을 거부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줍니다. 너무 큰 상처죠. 작은 상처 말고 너무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그때 부모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를 호적에서 파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뉴스에 나오는 어떤 부모의 이야기들.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들 가운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어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고 옥에 가뒀고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본인도 그냥 선택받았는데 본인이 선택받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행동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신 걸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일까? 거기서 국한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먼저는 납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렇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딱 느낀 때가 있었겠죠.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지나가 보니 그래 어느 정도인 것 같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2000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2000년도. 그러면 1999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혹은 착해서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고 혹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나에게선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줄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도 본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구원의 과정과 시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고밖에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다 보면 내 자신도 그렇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도 지금 부인해보고 주님을 떠나보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어리석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경험들, 어려움들, 문제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인생.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의 지원군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인생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약속의 말씀 그 하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한번 느끼면 회복될 수 있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이 말씀에 그렇다고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회복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나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은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혹은 친구, 이웃,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가진 아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삶을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뺏기게 되었을 때, 그럴 수 없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한켠으로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에 내 배우자가 있었다면, 이 같이 나눔 가운데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그 나눔에 함께 할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주일에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손잡고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럴 수 있는 영적 동지가 없다라는 거, 그런 허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도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지금 잠깐 유대인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런데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다양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지만 그들은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채워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성취했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맞다는 나머지 그 신념하에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진리를 듣지 않고 아주 딱딱한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이 딱딱한 갑옷을 어떻게 부술 수 있고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우리에게 고민인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들었다면 그들이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믿음이 생겼다면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에 이르렀을 것인데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마음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내적인 음성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안에.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복음을 안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복음을 전하려다가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익은 다음에, 좀 더 준비된 다음에, 저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열린 다음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를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 때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때는 내 상식선으로는 아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때와 합리와 어떤 여건과 이성적인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때는 또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지지는 않을까? 한 번 전해서 거절감을 느꼈기 때문에 또 전하는 것이 참 불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주 다양합니다. 딱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다양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전해야지만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예수를, 잘 보십시오, 저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는 그냥 아무도 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에 변화가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보냄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파송받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야. 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거지. 저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해? 뭐 이렇게 구분지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지에서 파송받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혼자 복음의 씨앗으로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파송받으신 겁니다. 직장에 나는 파송받은 겁니다. 아무도 파송해 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늘에서는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그냥 평민이었고 사울이 여전히 왕이죠.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다윗이 왕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상황이 넉넉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대가지불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겁니다,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갈 때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단기 선교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가면서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까? 만나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또 만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초점이 다 내가 파송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지에 여행으로 가면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행을 가는 겁니다. 쇼핑을 어떻게 하지? 접근 방법이 다르죠.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에 갈 때는 보통은 교회가 파송을 해주죠. 우리가 미션을 갖고 있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떤 상황을 처해 있는지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회사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어린 심령과 함께 하십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낮추셔야 합니다. 와, 강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죠. 야, 한국 정말 안 변합니다. 본인들끼리, 선교사들끼리 그런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 정말 안 변한다고. 그 당시엔 조선이었죠. 조선 사람들 정말 강팍하고 안 바뀐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선교사가 그러는 거죠. 그건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국률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정말 더 겸손하게 그들을 영혼으로 챙겨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거기서부터 회개의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낮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듯 그들을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나처럼 도망가실 겁니까? 안 됩니다. 저 영혼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마음의 벽으로 닫으면서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 삶에 기도해도 왜 회복이 없지?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거기 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다 순종하고 다 열려 있는데 그것은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부모, 그 마음 한켠에 있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그 여러분을 선택하셨듯 그 영혼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을 준비하지 못했나? 내가 용기가 없나? 혹은 내가 내 때만을 기다리는 건가? 혹은 내가 파송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다양한 이유와 원인들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은 누구인가? 내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영혼에게 대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전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망설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거절감을 느낄까 봐, 상처받을까 봐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나오셔도 돼요. 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끝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잠깐도 아니고 온종일 손을 벌렸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불순종하는 사람, 그 영역은 우리를 핍박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계시다. 그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는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다시 한번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않아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우리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분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 가족들과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로 심고 이루시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화병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머리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헤아리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가 주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우리가 통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한 눈과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며 겸손함과 하나님 담백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영광에 나아가 오늘 전하는 우리의 한동안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실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에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며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게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지는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어떤 정책들과 계획들과 사회의 원칙이라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믿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정은 기껏해야 이틀 3일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 결정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원동력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잡고 있는 힘을 좀 더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들과 자녀들과 하나님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전하겠습니다. 준비하라 하시면 준비할 것이고 하나님 용기를 내라 하시면 용기를 내겠습니다.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에 의존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예수가 주가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통로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인간의 군대를 뒤덮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영상을 보는 예배자와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